17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아멘.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읽냐면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로 지금 이제 설교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참 좋기도 안 좋기도 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현장 예배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한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막 내가 원했던 나한테 필요했던 말씀이 막 전해져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럴 때 뭐 성도님들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 뭐 이제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고, 근데 어느 때 보면은 지금 당장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내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내 상황도 아닌데 그런 말씀이 막 계속 전해져. 그러면은 지루한 거예요. 지루하고 은혜도 별로 안 되죠. 그렇죠. 좀 뭐 내 상황이랑 크게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때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버티고 들어요. 그러면서 또 그런 말씀이 길어지다 보면은 또 들려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는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키울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계속 아이에 대한 자녀에 대한 말씀이 전해질 때 청소년부나 청년들은 크게 관심이 없게 막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런 이 세상 전체를 향한 뜻,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에 대해서도 내가 알아야 나중에 이웃들과 관계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말해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성향을 알 수 있는 그런 내가 원하는 몇 가지 말씀에서가 아니라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설교를 듣다가 딱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닌 것 같으면 딱 귀에서 접어버리고 이제 필요한 말씀을 찾아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내 성향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이제 찾게 되죠. 찾아서 그런 설교를 듣고, 그리고 딱 나한테 맞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빨리 접는 경향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목회자와의 관계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딱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고 그런 것들만, 사실은 우리가 부부도 그렇지만 딱 원하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딱 관계가 되지가 않아요. 목회도 하다 보면요, 저랑 딱 원하는 스타일, 맞는 스타일의 성도님들만 올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원해서 왔지만 목사는 꼭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고, 사실 성도님들도 원래는 그랬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에서 있다 보면은 성도님들하고 관계도 해야 되는데 나랑 또 꼭 맞고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항상 좋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버티면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나랑 맞는 설교, 내 귀에 들리는 설교,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어딘가를 찾아서 왔다면 사실은 그 교회에서 나랑 이것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성도님들이 뭐가 다 안 맞을 수도 있고, 말씀의 스타일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찬양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찬송가를 주로 많이 부르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 가면 CCM 위주로 부르는 교회도 있고, 사실 다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뭐가 좋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으로 인도하셨는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질문의 요지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답을 얻었으면 사실은 버티면서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택해서 만났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부모님이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맞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맞는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왜 이분이 내 아버지였어야 되냐면, 왜 그냥 저렇게 돈 많고 뭐 어떻게 보면 TV 보면 되게 자상한 아빠들이 있는 것 같고 되게 센스 있는 아빠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집 아빠는 왜 이렇지 않지? 라고 싶어도 이 아빠가 내 아빠이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내 아빠로서 우리 아버지, 내 어머니를 이렇게 잘 공경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사명이 되고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돼서 우리 아버지가 다른 집 아버지보다 좀 부족하고, 어떤 집안은 아버지들이 막 사고치기도 해요. 그래서 재산을 막 날려먹기도 하고, 정말 다정다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 우리가 공경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그래요. 자녀들 뭐 원하는 거 골라가지고 뭐 이렇게 성향 갖춰서 자녀들이 태어납니까? 어떤 집안 자녀들은 냅둬도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냅둬도 알아서 생활도 굉장히 잘하고, 친구 관계도 잘하고, 뭐 건강하고.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은 왜 그럴까?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내 아이여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사랑이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잠언을 듣다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꼭 나랑 딱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쉬운 이유는요, 분명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도 나랑 전혀 상관이 없을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깊이 나오고, 아니면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막 나오고, 심지어 저 뒤에 에베소서나 저 뒤로 가면은 부부간의 성관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요. 뭐 기도하는 때를 기도하기 위하여서가 잠깐 분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부간에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따로 자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제 혼자 독신으로 사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 이웃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7절 말씀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뭐 이게 굳이 당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뭐 좋은 말씀이겠지 하고 그냥 한번 읽어버리고, 뜻은 나한테 안 들어왔고 무슨 거를 의도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 버리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향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딱 겪었을 때 이것을 아버지가 원하실지 안 원하실지는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구약 같은 경우는 막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이게 쓰여졌던 말씀이고, 예수님 때 2000년, 요즘에는 뭐 10년만 지나도 사실은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4000년씩 된 말씀들이 우리가 뭘 어떻게 적용하기가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에 뭐 컴퓨터는 어떻게 해라, 핸드폰 사용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분들이 그런 말 하는 경우를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살아 있었다면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싶은 거예요. 그 성향을 아는 거예요. 성향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향, 성품, 감정선, 사실 이런 것들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그 감정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정선이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화가 났다가 막 슬펐다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흘러가는데, 그 감정에 함께하고 있다 보면요, 나중에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17장 17절 말씀도 어떤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좀 당장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야 싶어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뜻을 막 좀 팔려고도 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그렇게 써 있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뭐 좋은 말씀 같아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보통 이 말씀은 누구도 깊이 안 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감정을 보면서 읽으면 그래요. 친구라는 관계는 이런 친구 사이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정, 이런 우정이라는 이런
어떤 감정이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친구라는 관계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관계들을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공급되게 하셨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냐고. 친구 사이에서도 뭐 굳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인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정말 중요한 어떤 커넥터이자 어떤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친구를 뭐 많이 사귀고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 스타일인데. 뭐 어제 우리가 제가 뭐 잠깐 신방하면서 뭐 MBTI 하여간 갑자기 했다. MBTI 맞죠? 그 MBTI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나는 친구를 별로 안 사귀는 그런 성향이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혹시 성향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친구를 좀 사귀려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친구라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친구를 좀 사귀려고 해야겠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좋은 친구는 자꾸 만나려고 하고 악한 친구, 그런 친구들은 멀리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친구를 만날 때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좋지만 그래도 멀리 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향을 들으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말이죠. 보통 형제라는 관계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낫다. 우리가 정말 급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큰 도움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혹시 사랑을 위한 관계이면서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혹시 오지 않아도, 형제는 맨날 투닥거리고 싸워도 그리고 잘 연락도 안 하고 그래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때 나서는 마음을 형제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는 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안 했고 예수님도 안 하셨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도 안 낳을 수도 있고, 하나만 낳을 수도 있고 둘도 낳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살다 보면은 얘네들이 위급한 상황을 이제 몇 번 겪는단 말이에요. 누구든. 그러나 이렇게 위급할 때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든, 아니면 서로에게 물질적으로 지켜주든, 아니면 육체적으로 뭐 어떻게 지켜주든 간에 서로를 지켜줄 수 있도록 위급한 때에 형제나 자매를 갖게 해주는 것이 좋겠구나. 그런 힌트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만 낳을 수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를 낳을까, 둘을 낳을까, 셋을 낳을까, 이것을 부부간에 이제 대화를 할 때 말씀을 같이 읽는다면,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정말 크게 도움이 되나 보다, 형제가. 그래서 인생의 그런 위급한, 정말 너무 어려울 때를 사실은 한두 번만 좀 넘어가도 인생이 좀 잘 풀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잘 나가다가 한 번 좀 큰 어려움을 못 넘어가서 그 집안이 확 그냥 어려워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 인생에 한 번만 좀 버티면 괜찮은데 그걸 못 버텨가지고 막 요즘에는 그냥 목숨 던져버리고. 그런데 그럴 때 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친구한테도 도움을 못 받지만 형제가 있었다면 도움을 받는. 제가 자주는 보지 않지만 그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에 전 또 되게 재밌어요. 뭐 보면은 뭐 장경돈 목사님이 나와서가 아니라, 하여간 그냥 뭐 재밌어요. 우리 사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서 동치미를 어떻게 하다 보게 되면 막 재밌게 보는데, 제가 한번 최용님이라는 사람 보면 항상 저 참 왜 저렇게 살지? 야,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야, 진짜 우리 은서가 절대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근데 최용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형이 그렇게 때렸나 봐요. 그렇게 못되게 하고 그 집 나갔다가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이유는 돈을 뜯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그냥 돈을 안 주니까 그 막내 아들인지 최용님이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그냥 두드러 패는 거예요. 최용님을 막 두드러 패다 보면 엄마가 말릴 수가 없어서 결국 이 두드러 패는 게 언제 끝나냐면 돈을 줘야. 그러면 그 형이 또 돈을, 가난한데 그 돈을, 엄마한테 돈을 뜯어서 또 나가.
돈을 다 써제끼고 와서 돈이 필요한데 안 주면 또 동생을 두드러 패고 그랬나 봐요. 사실은 그 정도 됐으면은 친구 관계였으면 끝난 관계입니다. 죽는 날까지 안 보죠. 누가 왜 봐요, 그런 친구를. 그렇게까지 두드러 패지 않아도 한 번만 그렇게 이유 없이 두드러 패도 절대 그 친구 관계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뭐 좋고 해도 그렇게 한쪽에서 두드러 패면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용서가 돼서 만나지는 친구 관계는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최용님이 그거를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예전에 아이 컨택트인가? 하여간 그런 프로그램에 결국에는 이제 동치미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시발점이 돼서 형을 끌어내서 아이 컨택트까지 형을 끌어내서 거기서 대화를 시도해서 막 서운했던 거 얘기하고 형이 미안하다고 하고 막 울고 사과하고 막 풀고 막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친구 관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죽도록 패고 엄마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라 왜 풉니까? 근데 신기한 거예요. 형이 그 이후로 뭐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돈을 갚은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최홍님이 그 못된 형의 딸인가 그 조카를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오면 조카가 귀해가지고 조카 뭐 사주고 막 뭐 해주고 막 그리고 뭐 간 이식을 뭐 그 집안에서 해야 되는데 뭐 이런데 형의 딸 그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던 형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거예요. 내 원수의 딸이 될 수 있는데 왜 그 원수의 딸이 왜 이렇게 예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무리 이 세상 과학과 인문학이 아무리 이걸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안에 주신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이 가족 특히 형제, 자매 이 피로 엮어준 이 가정 안에는 뭔가 분명히 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영적인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같은 피가 섞여져 있는 가족 속에서는 이게 원수가 되는데도 풀어지면 안 되는데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억지로 넣어 놓으신. 그래서 야 저렇게 미운 짓을 많이 하고 저렇게 맨날 그냥 집안에 돈 다 뜯어가고 했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자식을 못 버려가지고 안 주고 경찰에 신고해 버리면 되잖아. 그 정도면. 그런데 왜 꾸역꾸역 그 나쁜 아들에게 돈을 주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용서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안 믿어지고 안 와닿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들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아빠들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돼보지 않았을 때 뭐 하나님의 감정을 다 알 수 없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빠가 되고 나서 내 아이에게 어떤 감정을 갖게 됐는지를 경험을 해보니까 아이가 못되게 할 때도 경험을 해보고 아이가 아플 때도 경험해보고 이렇게 아이가 부족할 때를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하셨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못되게 할 때, 하나님 말을 안 들을 때, 그리고 내가 병 걸려서 엉뚱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이 알겠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뭐 결혼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아들로서만 살 때는, 자녀가 없었을 때는 그 부모님한테 서운했던 과거의 경험들, 제가 요즘에 늘 설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평생에 999만 9,999가지 다 좋은 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서운한 거, 한두 가지 원망스러운 거를 평생에 품고 살아요. 그게 저도 똑같은 자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자녀가 딱 생기고 나니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이제 비로소 막 와닿는 거예요. 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좀 더 되어 가야겠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위급한 때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냥 하나님 없는 그냥 친구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 형제 자매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정말 강제적으로 그냥 쏟아 누워 버리신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서 자꾸 순환되고 또 순환되고 또 순환되고 또 순환되어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형제는요 꼭 항상 쌍방이 아니에요.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도 쌍방이 꼭 그렇지 않아요. 한쪽이 사랑하면요 그 관계는 유지가 돼요. 한쪽은 저렇게 못되게 해도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만 아이 컨택트를 불러내면요 그 안에서 또 뭔가 회복이 되어지고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돼요. 한쪽만 버티고 있어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거, 부모가 또 그 일방적인 사랑이 없었으면요 벌써 깨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셔서 쌍방이 아니어서 언젠가는 쌍방이 되는 날이 오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내 자식이니까 하면서 붙는 그 사랑들, 결국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마음을 다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제 자매, 이거 brothership, sistership, 이런 그런 마음들,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자꾸 얻기 위해서 그걸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그 다음에 좀 간단하게 19절 간단하게만 볼게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했는데, 이거 완전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lacking in sense pleasures and lack이라는 거는 정말 그 부정적인 어떤 태도에서 부족한 거를 말하는데, 뭐냐면 플래지, 이거는 맹세하는 것, 저당 잡히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당 잡히는 것, 이거 좀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웃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섬기라고. 근데 그게 어떤 선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빌려주고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것이 뭐냐면은 맹세가 들어간 부분이 되면 안 됩니다. 플레지라는 거 뭐냐면, 맹세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줘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주면은 결국 친구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가 그냥 주고 못 받아도 되는 선까지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주고 못 받았을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되는 선까지도 그냥 다 의리가 어쩌네, 우정이 어쩌네 하면서 다 사인했다가 이게 못 받아줬을 때 그 친구가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로 지금 이렇게 사실은 보증 섰다가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모든 것을, 마음도 잃고 성품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선, 우리가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빌려줄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내가 그냥 주고 끝나도 그 친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선,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복음을 같이 얘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선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 돈을 못 받았는데도 전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이어야 되고, 두 번째, 많은 경우 이게 한 부부가 결혼했는데 한쪽 몰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저당을 해줘 버리고 보증해 버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부부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한 몸이 된 관계,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가 된 관계가 이것이 부부 관계인데, 결국은 한 명은 허락했는데 한 명은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이거를 줄 수 있는, 주고 못 받아도 괜찮은 선까지다라고 부부가 함께 이것이 동의가 되는 선. 어쩌면요 내가 지금 꼭 빌려주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옳아요. 근데 부부 중에 한쪽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줄 수 없어요. 그럼요 못 주는 것이 그 부부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한계입니다. 나는 줄 수 있어, 나는 도와줄 수 있어, 도와주는 게 옳을 것 같아도 한쪽이 약해서 부족해서라도, 때로는 틀려서라도, 욕심쟁이여서, 이 사람은 욕심쟁이야. 근데 부부야.
그래서 나는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느라 못 주겠대. 그러면 못 줘야 됩니다. 부부라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이런 우리가 빌려주고 나눠주라고 분명히 했으나 그러나 하면 안 되는 선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약한 쪽에 이 부분이 맞춰져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주고 못 받아도 복음을 서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선, 거기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게 지금 말씀이 연속선상에 있는데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지금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를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선을 지키기 위해서도 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도 누군가는 항상 다투는 방식, 다투는 태도를 가지고 선이든 아니든 악이든 상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도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된 거를 고쳐주려고 좋은 마음인데 자꾸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무서운 눈을 뜨고 막 소리 지르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연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법을 얘기하고 뭔가 이제 우리 교회들이 잘 되고 연합해서 잘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꼭 의장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벌써 저는 내용은 뭔지 모르겠으나 이미 저런 성품이나 저런 태도나 막 싸우는 다투는 태도는 그 사람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죄가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향하는 사람들은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선에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다투는 것에 대한 끌림이 있는 사람들, 다투는 것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He who loves transgression, loves strife, 갈등 이렇게 말했습니다. love, 사랑한대요. 이런 갈등이나 문제를요 자기는 선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가서 소리를 지른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쟤는 love한다. 뭐를? strife, 갈등하고 문제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He who loves transgression, 죄가 있는 것들을 사랑으로 막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그 두 번째 대꾸를 이룬 문장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뭐냐면 문을 높인다. 실제 자신의 내실이나 집의 형편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형편은 그렇게 부유한 것처럼 문을 높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꼭 이렇게 뭐 있는 척, 뭐 잘난 척, 뭐 부자인 척, 그래서 힘을 가지고. 이게 왜 다툼이 연속선상에 있냐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가 어떤 형태의 죄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죄의 형태가 뭐냐면 자신의 문을 높이는 사람들,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만인들 앞에서 자기가 들춰내서 자기가 얼마나 정의로운지, 자기가 얼마나 공의로운지 그 앞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라고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그 안에 숨겨놓은 교만함,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기 대문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죠. 하지만 해결하는 모든 방식은 다툼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온유함과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사랑의 방법, 화평의 방법, 사랑의 태도, 사랑의 표정과 사랑의 말투로 문제를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간에 많은 경우 문제가 사실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내용이 아니에요. 태도였고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라고 사실은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말투와 그런 악한 눈빛과 그 다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사실은 여기에서 이미 내용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이미 거기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공의, 정의, 우리가 옳은 것,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이것이 이 대화가 다툼의 형식으로 지금 대화가 되고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날은 진행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 다 멈춰버려야 됩니다. 다 멈추고 우리는 다시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안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을 해서 서로 화평 가운데, 온유함 가운데, 우리 오래 참은 가운데 서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우리 가정이 나아지는 방법이고 우리 교회가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뭐 뭔가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안 하면 돼요. 교회가 왜 꼭 성장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꼭 부흥을 해야 됩니까? 뭐든 그 누구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막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모든 과정에서 뭔가 다툼으로 뭐가 문제를 막 자꾸 막 싸우듯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은 그곳에선 차라리 지세요. 차라리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결국은 하지 않아도, 나서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 방법으로 막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이유도 없고 도와주실 영역도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만 하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어떻게 하든 간에 상황을 바꿔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맞서서 하나님이 그냥 애국 군사들이랑 싸우라 했으면 같이 막 찌르고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잠잠하게 그 앞에서 기도하고 울 때 홍해를 여시고, 홍해를 열면 건너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건너가서 또 마주오는 그 애국 병사들과 막 그냥 맞서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그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아가지고 다 죽이시면 알아서 끝날 텐데, 자꾸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저기서 애국 군대 오니까 기도 안 하고 가서 칼 갈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죽습니다. 애국 군대가 훨씬 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의 하나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난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다툼을 우리가 해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모든 순간에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온 세상이 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좀 길었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